여러분 오늘 함께 봤던 본문은 26장부터 28장 에스겔 말씀은 그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두로는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로서 그 당시에 시돈이라는 나라와 함께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당시 페니키아인들은 헬라인과 함께 그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나라였고 매우 발전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그 페니키아인들이 사실은 그 헬라의 영어를 이렇게 알파벳을 제일 처음 전달한 것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페니키아인들의 문명이 발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로라는 이 도시국가는 육지에도 본토가 있고 또 약 800m 떨어진 지중해에 섬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떨어진 섬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가 침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그 후에 한 몇백 년 후에 알렉산더가 여러분 그 두로에 800m 떨어져 있는 섬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800m 방파제를 이렇게 건설하고 두로를 침략한 것으로 유명한 전쟁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당시 두로의 이런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사실 유다 주변 6개국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나머지 다른 4개국은 사실 몇 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몬이 한 7절, 모압이 4절, 에돔이 4절, 블레셋이 3절에 걸쳐서만 심판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28장부터 그리고 32장까지가 바로 이 3장에 걸쳐서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내용은 도합 18절밖에 되지 않지만 두로에 대한 심판이 3장에 걸쳐 기록된 것은 이 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막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 이 두로와 함께 이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을 신격화해서 섬기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서부터 뒷장에서는 또 4장, 그러니까 두로에 대한 심판이 석장에 걸쳐서 심판을 예언했고 애굽에 대해서는 또 4장에 걸쳐서 애굽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나 또 에돔이나 아니면 블레셋에 대해서는 암몬 족속,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을 내가 심판한다라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로나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두로와 애굽의 왕과 그 민족을 심판하겠다라고 그 왕도 하나님께서 같이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 2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아까 심판에 대한 절수가 작았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야 인자야 그 족속에게 일러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두로와 애굽에게는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29장 2절에도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두로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기 왕들을 신격화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절로 6절을 보시면 자신을 신격화해서 숭배를 받았던 두로 왕의 교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던 자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중반쯤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라고 두로 왕 자체가 자기를 신이다라고 그렇게 높였던 거죠. 여기 신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어떤 잡신, 그러니까 그냥 소문자 god일 수도 있고 또 대문자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다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두로 왕은 자기를 잡신 중에 하나로 여겼던 아니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또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유일신을 여겼던지 간에 그는 자기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으로 자신을 이렇게 높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지중해의 무역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이 바로 그 무역으로 인한 그의 어떤
그 부귀와 영화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다의 중심에 앉아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하반절과 6절에 보시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는 자였다라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막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중해의 모든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는 바다 중심에 앉아있는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였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겼다라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과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러분, 왜 두로 왕이 자기를 이렇게 또 다른 신으로 신격화해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2절과 4절과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의 중심이 앉았던 것처럼 해역을 통해서, 무상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와 본토와 800m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민족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 천혜적인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바다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교만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 축적으로 말미암은 거기서 바로 교만이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28장을 통하여서 두로 왕의 이 교만과 자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취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절대로 불신자를 위해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경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 당시는 신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전에 기록된 것은 다 구약입니다. 그 구약이 기록된 것은 불신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들 위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훈을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로 왕의 심판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수천 년 전에 두로 왕이라는 자가 바다의 중심에 앉아서 그의 군사력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실권과 그리고 어떤 부귀 영화 때문에 자기 마음을 교만하게 했나 보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안 해야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두로 왕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고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을 대입시켜서 두로 왕을 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자가 바로 나였고 또 지금도 시시때때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가 두로 왕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왕자를 넘봤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왕자를 넘봤던 자가 이런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우리가 그런 삼위일체를 다 언급하시면서 피조세계를 지은 적이 없으셨고 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진짜라고 말씀하신 게 없으셨고 또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은 게 없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음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영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했던 게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권세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기에게 복종을 했고 그냥 오는 동물들 딱 보면 본질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누가 상대방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본질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동물들을 불러주시니까 너 코끼리, 너 사자, 너 악어 이렇게 여러분 그 동물의 본질을 알고 이름을 다 지어줘 버렸습니다. 그건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지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벗고 다녔고 그 당시 그렇게 뛰어다녔어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강함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제일 첫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위대한 존재였죠. 죄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으뜸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통치 세계의 복음왕 두 번째 왕으로 아담을 거기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야 너가 여기 다스려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냥 입력장치 프로그래밍을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통치권을 가지고 대리하여서 피조세계를 다스릴지 아니면 네가 나를 넘어서서 나처럼 되고 싶어 할지는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그러나 나는 너가 로봇이 아니라 너의 인격적인 섬김과 경배를 받고 싶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왕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가 복음왕이다 라고 알려주신 그 성례적 표지가 뭡니까 여러분? 너는 둘째 왕이야. 너 위에 내가 있으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하나의 표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역시 다르군요. 강미송사님에게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맞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다 해도 되는데 너 안에 아담과 너의 돕는 배필과 다 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먹지 말라. 왜요 여러분? 그건 바로 너가 다 해도 되지만 내 말은 어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표지가 여러분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영생 얻는다고 보여주신 그 표지가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다 어떤 성례적 여러분 세크리멘트라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표지입니다. 순종하면 영생하고 네가 내 말 듣지 않고 네가 어떤 왕이 되려고 할 때 너 죽는다라고 한 게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 바로 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에게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죠. 그때 여러분 거기 보면 뱀에게 하와에게 뱀이 여러분 한 번만 온 게 아닙니다. 거기 히브리어를 보면 그게 미와일로예요. 뱀이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with her husban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옆에 있었고 여러분 그런 하와에게 뱀이 계속 와가지고 야 한번 먹어봐.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냐? 야 왜 먹지 말? 하나님이 너가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줄 알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전까지 별로 몰랐던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르긴 몰라도 뭔가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면 다 주시지. 내가 피조세계 왕인데 왜 조금만 안 주시는가라는 뭔가 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먹어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야 네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거부를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뱀이 꼬셨던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가 너도 돼봐.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존재인데 너도 한번 해봐라고 꼬드길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싶어서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전제 국가에서 상당한 반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영토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라는 피조 세계의 백성을 놓으시고 거기에 주권만큼은 하나님이 주권을 주셨거든요. 너가 여기 복음왕이지만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에덴의 진짜 주권자는 나야라는 게 선악과인데 인간의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고 와해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제국가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사실은 국민에게 권리가 있고 다수의 어떤 힘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의 때나 아니면 이렇게 중세나 고대 시대는 여러분 다 뭡니까? 전제 군주 국가였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행정과 사법과 입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은 그 왕에게 말씀을 수행하는 전달자지 여러분. 신하나 국민에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 킹덤 여러분 바실레는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왕이신 나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깨트려버린 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입법자가 되고 사람이 사법권을 가지고 사람 스스로가 주권을 가지고 피조세계를 유지해 보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인류 최초의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악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로 왕의 죄는 다름이 없습니다. 두로 왕의 죄는 인류 최초였던 아담과 하와의 반역에 대한 하나의 반복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28장 11절로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로 신기하게도 여러분 보시면 28장 1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두로를 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근데 11절로 19절은 여러분 그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애가거든요. 애가. 야 인자야 너 내가 두로 왕 심판할 테니까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줘라라고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28장 12절 보세요. 두로 왕에 대한 겁니다. 두로 왕에 대한 애가인데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너는 완전의 여기 인이라는 말은 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모델. 너는 완전한 모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여러분 두로 왕이 언제 에덴에 있었습니까? 14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두로 왕이 언제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 11절로 19절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구절을 볼 때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고 금이 있었고 또 강이 흘렸고 또 이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에덴에 있었어. 그리고 네가 지음 받을 때는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났고 너는 완전한 한 모델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뭡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28장 1절로 10절에는 두로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바로 아담의 사건,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죄안을 렌즈를 가지고 두로 왕을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인간 시초의 아름다움과 그 영화로운 지위에서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두로 왕의 그것이 바로 아담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두로 왕과 아담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죄인 군상들의 본질적인 죄의 성향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사람들 자기 주권이 강하고 또 남을 이렇게 통치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본질적인 죄의 성향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그 허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결한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여기며 자신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으며 나에게 해로운 것은 그 자체로 해롭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한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는 것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 바로 자신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 안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높게 평가한다. 여러분,
세상 철학자의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치를 결정하고 다른 누구도 필요 없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죠.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예스면 예스고 우리에게 좋더라도 하나님이 노면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로운 것이 해롭다라는 자기결정과 자기 판단의 모든 그 의사결정의 능력과 가치 판단의 주체가 자기에게다 쏠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재정립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재정립합니다. 자신이 창조주고 입법자고 판결자고 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고의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영화로운 존재이고 이 테두리를 벗어날 때 영적으로 죽음인데 죄는 바로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즐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이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의 선악과에서 쫓겨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화영금과 그리고 그룹들을 지켜가지고 동산의 입구를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하나 보여주셨고 또 조금 뒤에 하나 더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믿는 자가 들어갈 하늘나라의 또 다른 상징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며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안노라 하는도다.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 했고 우리의 밥이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안악 자손이 너무나 거대하고 힘이 세고 철병거가 있고 그게 너무나 우리가 침략하고 우리가 정복하기 너무 힘든 땅이다 라고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했던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의지해서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들어간다. 여러분, 성경이 왜 굳이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그냥 2세대 60만 명으로 상징되는 1세대가 다 죽고 40년 후에 또 다른 60만 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에덴 동산과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은 선악을 스스로가 분별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라니까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악의 규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선악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 가나안 2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자인 신약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부인된 자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는 자라고 정의되어지는 신약의 성도의 특징이 바로 이 구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자라는 또 말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오롯이 복종하는 자,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멤버십, 교회의 멤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도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정의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성과학을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해서만 의존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도에게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단순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높이며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지고의 선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앙은 고백적 신앙입니다. 근데 그 고백적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죠. 단순하게 그냥 앞에 나와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 사실 앞에 내가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적인 심정적 고백이 있냐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당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당위. 좀 잘 아시는 대로 당위는 마땅히 그래야 되고 마땅히 그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에게 있어서 이런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여러분 당위인 것입니다. 당위.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개혁주의가 요즘 이렇게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 성도의 삶, 성도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조건을 내걸지 않거든요. 알미니안이나 로마 카톨릭처럼 여러분, 너 예수님 믿으려면 똑바른 삶이 있어야 돼. 내가 칭의 받았더라도 그 칭의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칭의 때 너의 행실로 그게 인정받아야 돼. 예수님이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놨지만 네가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 너의 결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아는 다 그게 다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 충족될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칫 오해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보다. 내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구원하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성도의 견인의 권위는 진리니까 내가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지라고 우리 구원에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저 여러분들 중에 누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인합니까? 솔직히 말했어요. 아니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여러분 당입니다. 당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선악을 구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런 분인 걸 알고 믿어 복종케 된 그 복음을 들은 자는 당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는 심정적 고백과 삶의 행동이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다, 너가 그런 존재다, 너는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직설법 때문에 여러분들의 명령에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근데 잘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위적으로 명령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직설법이죠. 입었다. 근데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뭡니까? 왜 벗었다 해놓고 또 벗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당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벗은 존재야. 예수가 다 벗겨줬잖아. 너 더럽지 않잖아. 너 거룩하잖아. 그러니까 거룩해져라. 거룩해져서 구원받아가 아니고 여러분. 너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거룩해져야 돼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위 여러분 당위. 로마서 6장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었니. 여러분 우리가 다 죄에 대해 죽었답니다. 죄의 정죄와 형벌이 다 죽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 하고 왜 또 죄를 정복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당위 여러분 당위. 죽었으니까 죽은 그 모습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직설법 여러분. 빛이다 여러분 그겁니다. 근데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구절에 여러분 직설법과 명령법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의 끔찍함과 그 죄의 형벌로 예수님이 어떤 비참함과 어떤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오늘날 성도 개인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이비드 웰즈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인 윤리실종에서 자아숭배에 빠진 여러분 자기 중심에 몰두하고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의 도덕적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직이나 대학 등록금 상승 같은 큰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단계, 결혼관계, 압박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간결한 실제로 다가오는 것, 현대인들의 심리적 에너지를 아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는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급박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진리와 올바름, 죄와 은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자신에게 내적 평안을 제공해주는 무엇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는 특히 복음주의자라 불리는 교회들은 자아를 숭배하는 일에 노예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하찮은 죄들이 주는 마음의 불편함에서는 멀리 떨어지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아라는 낙탄을 삼켜버렸다.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방 종교와 관계하는 것만큼이나 광범위하고도 영적으로 치명적인 우상 숭배다. 자아에 대한 이런 헌신이 이방의 신에 대한 제의적 헌신과는 다르게 보인다는 착각이 교회의 눈을 가리고 교회를 불신앙으로 이끌고 있다. 현대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기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만큼이나 열심히 이 신과 간음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윤리적인 삶, 해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도덕적인 어떤 명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지 바나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이렇게 설문지를 조사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70%가 나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십계명 다 암송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채 50%도 안 되는 인원이 암송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 하지 말라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관심도 없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만 내게 평안을 주고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좀 더 높여낼 그런 기도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줄줄 외져요. 여러분. 데이비드 웰즈라는 이분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에게 황소를 만들어 놓고 입을 맞추고 그를 숨겼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가 자아를 숭배한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에 앉아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우상에게 입맞추는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은혜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그냥 좋은 대로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요. 그 자아 숭배라는 황소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몰래에게 인신제사를 바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생활이 자아 숭배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교만의 죄는 애매하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지 아니면 하나님 향한 나의 열심인지, 이게 공동체의 선을 위한 것인지 나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한 것인지, 이게 내가 겸손한 건지 아니면 겸손을 가장해서 나를 드러내고 하는 건지. 혹시 여러분도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일 해놓고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밤에 방학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몇 번 갔습니다. 그럼 꼭 누가 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요. 야, 저 친구는 이렇게 방학 때 밤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네. 아, 누가 좀 한번 이렇게 왔다 갔으면, 누가 문이 좀 열리면 더 크게 기도하죠. 더 크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 기도하는 경건한 시간,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거니와 이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여러분 가서 교회에서 깽판 부리고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생자라 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겠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은 자,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원수랍니다.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많은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엄청난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당신 자신에게 지치고 진절머리가 난 나머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게 구원이다. 하지만 어떤 혜택의 측면에서 구원을 광고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자기의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당신은 더 나아지고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것이며 더 큰 기쁨을 맛볼 것이며 이것은 당신의 자아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진절머리하게 싫어지고 죄악덩어리인 나, 교만한 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내가 너무나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는 오히려 그 자아를 더 부추깁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더 좋아집니다. 당신의 삶이 더 빛납니다. 당신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그게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항상 그 사람의 입에는 다 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내가 성경 많이 읽었어, 내가 봉사 많이 한 자야, 다 납니다. 특별히 SFC 같은 우리 운동원들 교회에서 칭찬 많이 받고 또 교회에서 정말 일 많이 합니다. 행사도 많이 합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말하기를 지옥의 영원한 원리는 나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원리가 나는 내 것이다. 그리고 2007년도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론다 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에 이런 결기가 있습니다. 지구는 당신을 위해 돌고 있습니다. 달은 당신을 위해 밀물과 썰물을 만듭니다. 새들은 당신을 위해 시력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별들 또한 당신을 위해 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너희 마음의 귀를 기울여봐. 너 안의 목소리를 믿어. 내 자신을 믿으라는 이런 광고의 카피들 여러분 대중가요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추세입니다. 시대의 사도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천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너 이렇게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기왕교회에서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올해부터 했으니까 한 6, 7개월 신방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 기억에 남는 친구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자매고 한 명은 형제인데, 자매 한 명은 올해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올라온 친구인데 SFC 때 너무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그냥 교육조사님 누가 시키면 그냥 예라고 다 했어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다 예예 했습니다. 별님입니다. 저 친구는 정말로 좋은 이렇게 교육자 만나서 별님 잘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다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문구하니 자기 신앙의 회의가 온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온 계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옆에 있던 동료인 불신자가 너 교회가? 너 왜 다녀라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SFC 때 너무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에서도 부회장이라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지청중의 회장입니다. 잘했으니까 의뢰이 잘할 줄 알고.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친구 청년 모임도 안 나옵니다. 회장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연말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라고 기간을 줬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한 친구는 남자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SFC 때. 근데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 신방을 하면서 왜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SFC 자기가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졸업하고 청년회를 왔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가 SFC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스펙을 못 쌓았다는 거죠. 다른 불신 친구들이나 다른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른 또 지청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있고 스펙이 너무 좋은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수치스럽다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직분자 또 아들이니까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취업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또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취업을 못했으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싫다는 겁니다. 꺼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케이스에서 여러분 얼핏 보면 그래 SFC 열심히 하던 친구도 우리 선배들도 청년에 가면 좀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 두 친구의 자기 중심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는 건 여러분 교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자기 중심성은 자기 연민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럴까? 교회 가면 다 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왜 내 꼬라지가 이런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거기 자기 연민에서 오는 자기 중심성이라면 더 무섭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싸리 교만하면 그냥 자기가 죄라 생각하는데 자기 연민이라는 자기 중심성은 여러분 자기를 피해자로 인식하거든요. 내면화 되어버립니다. 내면화. 아무도 만나기 싫고 나는 정말로 불쌍한 자고 나는 정말로 처량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그런 어떤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도 숨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부 때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분위기나 혹은 주위의 기대 때문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로 그 대학부 때 열심 때문에 취업 준비를 잘 못하고 스펙을 못 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자기에게 있다고 해도 교회 모임에 소홀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0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다 취업했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왔는데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다. 험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왜 그게 청년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 직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고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자기가 비참하고 처량해 보이면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더 간구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도 제 마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십니까? 그런 불평들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연민이라는 것을 미명 아래 자기 중심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가요? 또 여러분, 제가 청년에 맡다 보니까 어떤 대학부 운동원들은 청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열심히 하다가 청년에 와가지고는 좀 쉬자. 제가 이제 그런 말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자매한테. 너 왜 이래 하니까, 제가 대학부 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있고 싶은 거죠. 왜요?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지 않습니까? SFC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한 학생이지, SFC라는 조직원으로서의 임무가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SFC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SFC 조직 때 마음이 뭔가 좋고 내가 할 마음이 있어서 좋았는데, SFC라는 조직을 벗어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청년이가 좀 이상해 보이고 또 거기에 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런 자기의 감정에 따라 지 맘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SFC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면, 여러분들이 자기 딴에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서 SFC 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 친구는 여러분 SFC라는 조직을 위한 학생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SF 때 섬겼던 그 주님은 청년회에도 계시고 전도회에도 있고, 여러분 한나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근데 여러분? 왜요? 제가 청년회 담당하시는 말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 그럼 정말 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SFC라는 조직에서 학생 때 그리스도를 섬겨왔다면, 여러분들이 후에 취업이 잘 안 되더라도, 남들이 모르는 삶의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청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배가 있더라도, 청년의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계획하는 선한 사업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그 조직을, 그 사람을, 그 사업을 주님이 기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SFC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성라 아십니까? 양성라. 홍성라입니까? 아니, 여러분 좀 졸린 것 같아가지고, 홍성라 잘 알더라고요, 제가. 홍성라가 여러분, 올해 올라갔거든요, 성라가. 제가 실명을 그려서 죄송한데, 그 지청, 우리 막내 지청인데, 막내 지청이 MT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청년회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한 10몇 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왜 청년회는 우리가 알아서 3대비 내는데 또 지청 모임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또 돈을 냅니까? 뭐 이런 질문을 비롯해서 많은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청년회 올라오기 전에 청년회를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볼 때 거만해 보이고 건들건들해 보이고, 그 청년회 선배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싫어했대요. 근데 사랑의 모임을 하는데 다 일하고 늦게 와가지고 밤 10시 와가지고 금요기도 하고 새벽 1시까지 사랑의 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회를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때가 더 신앙생활이 좋다는 겁니다. 청년보다 여러분들 때 더 신앙생활이 더 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군대로 치면 여러분 동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훈련소. 근데 청년회는 여러분 이제 실전, 자대가 있는 자대, 여러분. 그럼 자대 가면 여러분 훈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청년들은 그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상사에게 꾸지람 듣죠. 또 취업이라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짊어매죠. 집에서는 또 부담 주죠. 교회에서도 부담 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화되는 겁니다. 되는 건 없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동급이지 않습니까? 일단 동급이지 않습니까? 청년에 딱 가면 급이 나눠지잖아요. 좋은 데 취업한 사람, 못한 사람,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 사람, 못한 사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배가 아프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들 왜 좋은 데 취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내기 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광을 돌리도록 기뻐해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공부 잘해서 인정받도록 기뻐해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받도록 기뻐해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니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공부 잘해야 되고, 내가 취업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친구가 그렇게 하면 배가 아픈 겁니다. 저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설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끼치면 제가 시험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나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웃긴 거죠, 여러분. 그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을 정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해야 됩니다.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의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결과. 6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가 그 결과인데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같은 치하였으니 7절과 10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 심판해버리겠다. 내가 너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겠다. 네가 지금 앉아있는 바다의 중심에서 하나님 취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빠뜨려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못한 자처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7절과 10절에. 예수님 할례받지 못한 자처럼 심판한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지옥적인 겁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지옥적으로 비참하게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는 그런 비참함으로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은 지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그 지옥의 형벌 무시무시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최근에 지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묵상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세에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옥 영원히 세세토록 계속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이 갈래갈래 찢겨간다. 회개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지옥에 간 자들은 끝없는 끝으로 죽음 없는 죽음으로 낮 없는 밤에 기쁨 없는 슬픔 위로 없는 눈물을 흘리며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간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여러분 이 지옥 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와서 지옥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없앤 게 아니라 복음주의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종교하는 분도 있을 텐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적어도 사악한 사람들에 대한 궁극적인 멸절, 그러니까 영혼 멸절,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라진다는 영혼 멸절은 성경적으로 대안으로 수립될 만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은 멸절되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 죽었어요. 필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지옥이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존 웨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지옥의 교리를 썰어버리겠다. 클라크 피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게 영원토록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보다 사단에 가깝다.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옥을 무게 있게 또 이렇게 중심 있게 우리가 생각할 그런 어떤 근거나 그런 어떤 수단들을 다 이 사람들이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바로 인간 중심, 사람이 하나님 취하는 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모토가 뭡니까? 인간의 복지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지옥 교리는 너무 안 맞는 겁니다. 동떨어진 겁니다. 그런 인간에 대한 중심적 관점이 지옥 교리를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살인에 대해서는 죄인들의 인권을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존 두크나 실용주의 신학자들은 형벌은 공의의 실현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교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실용주의자들. 그러니까 형벌은 공의가 맞는다고 하죠.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교화시켜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의 인권이 엄청 높아지죠. 얼굴 다 가려줘. 근데 그런 살인범이나 그런 동성애에 대한 것들은 죄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아이에게 가위를 집어넣어가지고 아이의 목을 자르고 진공 흡입기로 그 아이의 사지를 뽑아내는 낙태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죄라고 합니까? 그럼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게 해롭고 나의 유익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나와 별로 상관없고 내가 크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악을 주지 않는 것은 죄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 보내라고 입을 뻗긋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지옥을 보냅니까? 라고 우리가 어떻게 시위합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가해를 목을 자르면서 죄라고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다른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렇게 크게 하는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는 더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루터가 말한 대로 이 시대 하나님은 여러분 이용당하는 분입니다. 소리문답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영원토록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바뀌었어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외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간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용당해 보셨습니까? 인격적인 건 전혀 없이 그저 실리를 위해서만 이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 누가 정말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앞에 나와 앉습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한 번은 청년에서 화를 냈어요. 여러분 제가 지옥 설교를 한 번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청년의 밤 예배 올라가 봤는데 또 밤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다 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지옥 설교한 바로 그 수밤인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 보내는 공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날 말했는데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묵도할 때는 폰 봐도 됩니까?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폰 봐도 됩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시간만 예배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너 발이나 손 죄 짓는 발 끊어버리고 쩔뚝발이로 차라리 천국 가기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이 너를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 보낸 자를 두려워해라. 왼편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옥에 가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시리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 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인 그레고리 케이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자가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되고 성화죠. 마귀를 숭배하는 자는 마귀는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을 교만하는 자인데 하나님께 교만하고 결국 마귀가 가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 떨어졌으며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마귀와 마귀의 수하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여러분 그 마귀와 마귀의 수하들이 자기 중심성 하나님의 같은 취하는 그 마음에 결국 뭡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고 자기 영민에 빠져있고 자기 교만에 빠져있으면 여러분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상관으로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천사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거짓 교사들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안 산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14절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서 내가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 미쳤다,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 말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자를 살 수 있던 그 이유, 그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강권한다는 말은 휩싸이다, 완전히 이렇게 장악해버리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주권을 챙기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회에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해줘야 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해봐야지, 내가 한번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금식도 좀 하고 내가 이번에 방학 때는 성경 좀 많이 보고 일독하고 해가지고 해봐야지 하고 이러면 되는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심했던 얼마 전에 그 전국 대학생대회 결심이 얼마나 가는가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듣고 했던 결심이 여러분 얼마나 가는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내가 얼마만큼 지옥 갈 만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거기서 나를 건져낸 분이 예수님과를 알게 될 때요. 거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동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거라 예루살렘아 너 주님의 손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은 예루살렘아 너의 주 그의 백성을 지키려는 싸우는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속에서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만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면서 내가 너 진노의 잔 주겠다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내가 이제 다시는 너 진노의 잔 안 줄게. 왜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이스라엘에서 빼앗아가셨습니까? 어떻게 거두가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셔야 될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소롭게 여겼던 하나님 채했던 우리의 진노의 잔이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빼앗아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손에 주신 것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얼마만큼 아냐고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은 어둠으로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라의 본자 선들은 바깥 어두운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헷불이 지나가는데 그때 15장 17절의 창세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개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6월절 언약을 맺으실 때 밤에 장자를 다칩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 언약을 어긴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 그 언약을 어긴 죄를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다 책임지게 하고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 체계는 두 같이 지나갑니다. 당사자가. 그래서 누가 하나 언약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묶이는 겁니다. 언약은 바인딩 바인딩 너와 내가 묶여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왜요? 인간 너희는 안 되니까. 너희가 어긴 언약 그 형벌 내가 받을게.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에 쫓겨나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은 다 쫓겨납니다.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라. 레위기에서 민수기 5장에는 문둥병과 유실병 환자를 다 진 밖으로 보내라. 신명기 20장에 나무에 달린 시체는 다 쫓아내라. 거룩한 땅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그리고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차머 성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감정에 내쫓는 능력. 새로운 감정에 내쫓는 능력.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 교만 못 내놓습니다. 여러분. 근데 새로운 감정,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만큼 희생하셨는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얼마나 부족한가, 그 사랑이 얼마만큼 나를 강권하는가 하는 감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감정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 밑으로 가야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거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일 많이 하는 거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안 무서워합니다. 좋은 데 취업하는 거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정말로 무서워합니다. 존 보넬이 이런 책을 썼죠. 여러분. 죄인 계속에 넘치는 어려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내게 말했다. 너를 강박하게 하겠다.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차갑게 하겠다. 네 마음을 냉랭하게 하는데 7년이 걸린다는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꾸준히 흔들어 제끼면 우는 아이도 잠들 것이다. 지금 네 마음이 불타오른다 해도 이 불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 머지않아 너를 차갑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주님과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공부해야 된다. 취업 준비해야 된다. 여자친구 만나야 된다. 남자친구 만나야 된다. 우선순위를 바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해답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날마다 죽는 것.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 이걸 추구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신앙생활 추구는 항상 내가 사는 거죠.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더 좋아져야 되고 내 기분이 더 업돼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은 여러분
네가 죽는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근데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고 여기에 바로 우리의 교만함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설교 한 편이 여러분들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깨달으시고, 그걸 내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그거 추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기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있는 그런 정말로 SFC다운 SF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